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사랑과 참사랑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은 짧은 5구절로 이루어진 한 장이지만 호시아 3장은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이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이 있고 참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호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사랑이죠. 부부에게 있어서는 때문에 사랑한다면은 당신이 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고, 이 때문에 사랑은 길지 않습니다. 부부의 사랑에 있어서는 서약 때문입니다. 혼인 서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가 내게 어떻게 하든, 네가 나에게 어떤 조건을 가졌든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본다면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로마서 8장에서 말하지만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인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다. 이유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나 너 이렇게 사랑할 거야.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요. 오늘 세상에는 왜 사람이 들어붙었다가 나누어졌다가 끊어졌다가 다투고 이렇게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부부가 혼인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당신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할 거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막상 살아보니까 조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인서약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이것이 부부인데 결국 거짓된 사랑이죠. 혼인서약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조건 때문에 붙었다가 나누어졌다가,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또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려고 하지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참 사랑을 제하여 버리고 거짓된 사랑 앞에 가치 없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포도 과자를 얘기합니다. 무가치한 것에 목을 메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시아를 통해서 그를 다시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이 값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속량, 구속, 리뎀션, 속량했다, 값을 치렀다, 구속했다. 우리 죄값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값을 치르시고 오늘 저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1절 읽으면서 어떤 것이 참 사랑이고 어떤 것이 거짓 사랑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바알을 말하는 거지요. 바알, 여기서 금포도는 단순한 견과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위에 드려졌던 그 음식, 곧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을 통해서 섬기는 그 제물을 먹는 것을 즐겨했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것에 목을 메고 사는지요.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 금포도처럼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 기도 제목이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며 흡수해버린 그 땅인데 농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땅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그분이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이 우상을 쫓아갑니다. 어쩌면은 오늘 저와 우리가 종교 혼합이라고 말하는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은, 우리의 삶은, 가치관은 금포도에 길들여져 있고 금포도 몇 조각 앞에 우리 생명을, 우리 시간을, 우리 삶을 드리는 거짓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라고 말합니다. 즐긴다는 것은요,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포도만 생각하면은 몸이 반응을 합니다. 금포도만 생각하면은 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금포도만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이 즐거운지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무슨 운동이다, 아니면은 어떤 여행이다,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는다, 누구와 동행한다, 이것이 즐거운지요? 여기서 우리 신앙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분별이 되어집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크게 우리의 전 신앙의 인격을 놓고 볼 때에 이 1절은 이제 막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 가치관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늘 시민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은 세상 가치관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값을 치러줬다고 끊임없이 너 이렇게 구속했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신 은혜보다는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왜 많은 날 동안, 그래서 목회하면서 저 성도가 될지 안 될지 보여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반짝이는 신앙은요 참 위험합니다. 어느 날 짠 나타났다가 안 보이고, 그런데 어느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많은 날 동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끊임없이 감당하는 그는 어느 날 주님이 주가 되어 있고, 주님이 왕이 되어 있고, 주님 목자가 되어 있고,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 있어서 5절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신앙, 참사랑 안에 젖어 있는 모습들을 얘기하죠. 오늘 이 5구절은 우리 신앙의 어쩌면 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어지는, 그러나 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이는 성전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2절 구속의 은혜를 알지만 3절 4절 긴 시간 동일한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왕도 없고 죄의도 없는 그 갈등 속에서 이전에는 우상을 섬길 때는 마음에 이것도 있고 평안도 있고 있었는데 교회 와서 뭘 붙잡으라는데 붙잡을 줄도 안 보이고 갈등하면서 그런데 그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보였다가 보여지지 않았다가 그는 참 사랑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맛을 알고 나면은 그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아시는지요? 그 사랑의 높이를 아시는지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아시는지요?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나를 구속했다는, 나는 죽어도 산다는, 나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이 가치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3절 4절 속에서 갈등하다가 그렇게 신앙의 열심을 가졌던 그분이 왜 어느 날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일하던 그분이 그래서 일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에 참사랑 안에 흠뻑 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요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어떤 사랑이요? 참사랑이요. 어떤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거짓된 사랑이죠. 조건부 사랑입니다. 때문에 자,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이전에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호시아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또 그 거짓된 사랑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는 종이 되어버린 거죠. 왜 값을 치를까요? 종이 되었으니까 값을 치르지 않고는 그 여인은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시아는 2절에 보면 값을 치르게 되죠. 자, 좀 1절 좀 더 읽을까요? 가서 이 말은 되게 이제 선지서를 보면 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행위 언약, 행위로 말씀을 선포하는 호시아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이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어떤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값을 치르고 사랑해서 사랑의 예표를 주고 건져내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입기를 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1절 한 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봅시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당시 노예의 몸값입니다. 종의 몸값입니다. 몸값은 얼마나? 은 30냥입니다. 은 30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죠? 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26장.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은 30이라 했어. 그러면은 예수님은 은 30인데 오늘 본문 2절에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말합니다. 보리 한 호멜 반. 호멜은 쌓아 올린 것. 청량 단위로 보면 이 한 호멜은 220리터,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세겔과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은 30냥을 값을 치르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은 30냥이라 했는데 왜 호시아 선지자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일까요? 선지자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돈을 끌을 것 다 끌고 먹을 양식 모든 것, 호시아에게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값을 치른 겁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주머니에서 하나 끄집어내서 여기 있다, 이거 몸값이다, 네 몸값을 내가 누구 주고 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를 값을 치르시고 저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값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말하지요. 우리 한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주님의 몸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런 2절 같은 한 구절을 읽으면서 부모로부터 뭔 사랑을 받았다,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 교회 가니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이거는요 거짓된 말입니다. 이 얘기는 나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 세상이 어떤 종급의 모든 사랑을 값을 다 치러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사랑의 값어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지난주일 설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지나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날마다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는 성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신앙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외치는 이는 아직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교회는 와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내게 사랑해 주지 않았고 세상이 그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목사를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하고 얘기만 해도 저 사람하고 목사가 밥 먹었냐? 말을 못하겠어요. 전화만 해도 목사님 전화 왔다 그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 받아 열받아가지고 왜 나한테는 전화하지 않고 그 여자한테만 전화했냐고. 누구 얘기예요? 안 그런 것처럼 빙긋이 웃고 있지만 자기 얘기 아니에요? 자, 우리 적어도 조건부 사랑 때문에 하는 이런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교회 가니까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예, 괜찮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 앞으로 올 자 없다 했잖아요. 주님이 저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값을 치러주셨어요. 하나님.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성경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오셔서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물, 구속,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 그러면 우리는 많은 무리 속의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 했지만 우리 주님의 값을 치러주신 사랑은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부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눈 뜨고 크게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설교 시작부터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있으면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요. 지금 설교를 그 얘기를 하는데도. 자, 여러분 미안해요. 소리 갑자기 또 놀리셔가지고 감독 이렇게 계시는데 죄송해요. 이 새벽에 얼마나 귀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늘 눈 감고 있으면 의심이 되잖아요. 그게 문제죠. 잘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 많은 사람들 위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아니고 나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 아멘이죠. 나 한 사람. 자, 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거라. 기약이라는 것은 때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때를 계속 강조합니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눈 감고 있어도 때가 있다. 눈 뜰 때가 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눈 뜨고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이제 3절 4절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절 4절 보면서 여러분 이 속에서 자기 모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꾸준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많은 날 동안 3절 4절의 핵심은 많은 날 동안입니다. 왜 우리에게 많은 날 동안이 필요할까요? 새벽에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국교회에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 하용전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 목회 끝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회 사역 끝나시고 그렇게 한국교회 훌륭한 어르신들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켠 다른 한켠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고 많은 날 동안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많은 날 동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많은 날 동안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은 아직까지 나는 그 자격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날 동안 살려놓으셨나, 뭐 이렇게 천국 가면 후회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말인지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표정이에요. 3절 봅시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너는 많은 날 동안. 자, 여러분, 이 많은 날 동안 우리가 주님께 마음 중심을 드려야 될 이유가 되어 있죠. 저는 이 통큰 통독을 17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요, 통큰 통독을 하면서 설교 듣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왜요?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은 통큰 통독을 해야 되잖아. 그 말씀이 읽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듣던 시간도, 새벽 예배를 안 나와도 새벽 예배 설교를 듣던 분들이 새벽 예배 설교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왜? 고정해진 그 시간은 통큰 통독으로 그냥.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설교를 듣고 싶고 교회를 오고 싶고, 그런데 이 17주라는 이 시간이 긴 시간으로 부담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17주는 짧습니다. 어쩌면 17년 동안 우리는, 아니 17년이 아니라 평생,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옛사람에 길들여진 것이 안 없어져요. 제가 목회한 지 30년이 넘었어도 내 안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못된 습관들이 은연중에 일어납니다. 왜 많은 날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많은 날 동안
주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날 동안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이 세상에 이전에 좋던 것 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여기는 바알을 얘기하지만 내가 섬겼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나라가 의가 아니라 내 입에 맞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다가 나와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 뭘 하는 시간이죠? 유혹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사람을 입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다 같이 봉독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교회에 오면은 몸만 담궈 놓으면은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진솔하게, 여러분 장로님이기 때문에 없어졌습니까? 순간적으로 발작하지 않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없어지나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3절 봅시다. 오직 너희 심령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이 마음밭이 옥토밭이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생각하십시오. 24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 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 우리의 삶,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날 동안에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도자도 없고, 한 가지는 어떤 제2의 행위도 없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그대로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많은 날 동안 신앙의 연단 훈련 속에서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할렐루야, 나의 목자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철저하게 종의 자리에, 양의 자리에, 그 백성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죠. 초신자가 눈물을 흘리는 건 감정입니다. 교회 오니까 위로가 되고 마음의 위로지요. 참신앙은 그 눈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깨달아야죠. 왜 성경을 읽어요? 숙제합니까? 아니요. 왜 예배하지요? 최근에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은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다 보면 감사할 조건들밖에 없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 얻었을까? 고멜로 보면은 몸을 팔렸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참 사랑인 줄 알고 갔더니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남편 호세아가 값을 치러줬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그 사랑 앞에 흠뻑 젖어야 되는데 호세아는 말합니다. 너 많은 날 동안 다시 옛 사람을 벗어버려. 나도 너를 가까이 하지 않을게. 그 많은 날 동안에 보내는 동안에 이제는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왕이구나, 저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참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지요. 거짓된 사랑 때문에 이 속에서 막 울분이 일어납니다. 거짓된 사랑, 건포도,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같은 얘기입니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배도 없고 같은 얘기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참 예배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 3절 4절 속에 있는 분들이 오늘 저와 우리 아닐까요? 이 3절 4절의 시기를 많은 날 동안 내 심령으로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던 사람의 삶의 결론은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왔어. 자, 우리 몸이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몸이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중심으로 주 없이 살 수 없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을 갈등하는 것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허락하시고 물질의 손실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뭡니까? 주 없이 살 수 없구나. 다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처럼 인간으로 눈으로 보이는 왕 다윗을 얘기하지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이 마지막 날은요,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어졌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진 사랑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 한번 봅시다. 2장 19절 20절 2장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사랑 속에 살 줄 믿습니다.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 따라합시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 내가 따라할 자고 잘못했네요. 같이 읽자고요. 시작.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겠지요. 저는 오늘 참사랑과 거짓사랑이라 했습니다. 참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참사랑은 중심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부부의 사랑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때문에 생일날, 무슨 결혼 기념일날 뭘 해주고 이것 때문에, 이는요 아직까지 참사랑이 아닙니다. 혼인서약 한 것 때문에, 혼인서약 한 것 때문에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사랑, 구속, 속량, 죄값을 치러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3절 4절 오랫동안 우리가 육체로 길들여져 있는 이거 오랫동안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해야 돼. 꾸준하게. 막 이렇게 하면 나는 아멘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왜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거든. 다시요. 우리 꾸준한 신앙생활 합시다. 예배도 꾸준하고 기도 생활도 꾸준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꾸준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새생명 축제가 있으니까 또 반짝 이름 불러보고 찾아다니고 하지 말고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삶의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와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공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 여정 속에
욕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사람을 입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안에 흠뻑 젖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 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들 살려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음주가 금주로 변화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주님께 사랑받지 못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불면증 치료하여 주시려고 믿습니다. 이름 디자인 사업장 성전 리모델링 선정받게 하옵소서. 신방 감사의 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정 자녀 모두를 하나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20일 작정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모든 중심 속에 금포도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껴있어 믿음으로 자라내기를 결단합니다. 예물 중심 보시고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영원하신 사랑과 함께 때를 따라 돕는 은총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